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예레미야가 있죠. 그렇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유다 왕국에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직전까지 활동했던, 거의 40여 년을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5명의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섬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이 잘 듣지 않고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채찍하고 훈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너희가 멍에를 매게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소나 짐승이 매는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르되라고 오늘 본문의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선지자가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이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여호야김 그 전에 왕들이 폐위가 됩니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니엘과 어린 그 젊은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아직 유다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아직도 있었고 성전도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고통이 70년 동안 지속된다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2년 안에, 몇 년이요? 2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정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70년 아니라는 거예요. 2년 안에 다 모든 것이 좋게 회복될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70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무슨 소리냐? 2년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자, 백성들의 귀가 누구에게 쏠렸을까요? 예? 예레미야의 말에 쏠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냐의 말에 귀가 쏠리기 시작해요. 야, 그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무슨 70년을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어? 22년 안에 끝내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냐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 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2년 안에 곧 지나간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2년 안에 곧 지날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쇠멍에를 70년 동안 쥐게 되리라. 더 어려웠고 힘든 70년의 세월을 보내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간구해야 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며 거부하고 있는 모습, 하나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시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세계적인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말을 전하기를 원해요. 좋은 게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는 그 말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희망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구분하여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스스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자기의 인기를 끌고자 거짓 희망의 말을 전했어요. 언제 전했다고 28장 1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5번째 달에 전했는데, 거짓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죽였다고요? 7째 달, 석 달 안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되고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는 나무 멍에를 지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나무 멍에가 아닌 쇠 멍에를 70년 동안 매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암울합니다. 슬픕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슬픔과 절망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겨진 유다 백성을 향한 계획과 꿈이 뭐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집 떠나면 뭐라 그래? 무슨 고생? 개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과 내일을 간직한 백성, 그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줘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내일과 희망을 붙잡는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에 이들이 70년 동안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수치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고난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에게 평안과 너희에게 내일과 너희의 희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 희망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잃어버렸던 집을 되찾는 것? 성전을 다시 짓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희망과 평안일까요? 내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왕은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은 뺏겼습니다. 성전의 귀한 기물들은, 솔로몬의 아름다운 것들 다 뺏어갔어요. 그들이 말하는 회복,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단순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안과 희망과 내일을 약속했는데 그 평안, 그 평안이 누굽니까? 참된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죄를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지만 너희가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면 내가 너희의 참 평안, 너희의 참 소망, 너희의 내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오셨어요.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한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포로 기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맞이하고 준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는 꿈을 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복음에 준비된 백성으로 끊임없는 꿈을 꾸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꿈을 꾸듯이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새 교회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이뤄드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 꿈을 맞이하고 준비할, 함께 동역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꿈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열정도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요 인생을 살아갈, 쉽게 말해서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열정도 없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그 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꿈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에게 주시고 민족에게 주시고 각 개인에게도 꿈을 주세요. 각 개인에게 개인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주세요. 다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번트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히트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내용만 알아요. 그 우영우라는 여자 변호사. 근데 이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폐증이나 아니면 장애나 아니면 뭐 지적장애, 이런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나 꿈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해요. 레슬리 램키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램키 보이세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요. 또 사진 한 장 더 보시죠. 지금도 이 사람이 레슬리 램키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연주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말해요. 음악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잠깐 영상을 잠깐 볼게요. 근데 죄송해요, 자막이 없어요. 영어로만 나오는데 그냥 보세요. Until 2 years ago, Leslie was unable to even talk. All his life, he's had great difficulty controlling his muscles. He can barely manage to dress or feed himself. Leslie is severely disabled, but there'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him. He couldn't talk or walk or anything. And we went to bed, and we heard music. I couldn't believe it. And I said to Joe, I said, "Did you leave television on?" And he said, "No." And I got up, you know, thinking I was going to turn off some music. And that boy had got out of that bed. How he did it, I don't know. And he was playing that piano. I said, "Oh, thank you, dear God, that you've remembered to do something for Leslie." Everybody's beautiful. The first time he sang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 ever heard. He was singing and playing piano, but he couldn't talk with us. 자, 저 젊은 친구가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면서 참 여러분도 영어를 다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면 우리 다 통해질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 레슬리안 램키라는 친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를 못했어요. 겨우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저 부부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음악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저 음악 소리가 누구냐면 저 친구가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놀랍냐면요, 혹시 여러분 혹시 눈치챘나 모르겠지만 저 레슬리라는 친구는 버려진 친구였어요. 미국의 위스콘신 한 병원 앞에 버려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는 심한 뇌성마비와 그리고 감염을 해서 눈이 실명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의사들도 병원 앞에 놓여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곧 죽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놔뒀는데 그 병원에 좀 전에 봤던 그 여자 어머니, 그 여인이 은퇴한 간호사였어요. 근데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보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은 장님이에요. 이 아이를 이 극진히 간호합니다. 날마다 튜브로 우유를 먹이면서 날마다 굳어가져가는 몸을 주무르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사용해 주세요. 친엄마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레슬리를 위해서 주무르며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꿈을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이 레슬리가 5살에 겨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15살에 겨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16세가 되었을 때는 한 번 들은 음악은 피아노로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적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이 레슬리 램키가 연주했던 노래가 뭐냐면 Everybody is beautiful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장애를 갖고 주력 나는 보이지도 않고 나는 스스로 움직이기도 불편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레슬리 램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저 사람이 저렇게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한 여인의 기도가, 믿음이, 사랑이 저 아이를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또한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찾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꿈의 성취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성취해가는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평안과 내일과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 인생,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아니에요. 난 능력이 많아서, 난 연약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Everybody is beautiful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법, 첫 번째, 삶을 헌신해야 돼요. 뭐 하자고요? 헌신해야 돼요. 꿈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에 헌신하면 꿈을 찾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헌신은 누구에게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되었다면 꿈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무언가에 헌신할 때 우리는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시는 그 꿈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해버리기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믿음의 경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약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못 가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헌신합니까? 헌신의 증거는요, 시간을 예약하는 거예요. 뭘 예약하는 거예요? 시간을 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발견하고 살기 원한다면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의 증거는요, 시간을 예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꼭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나는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욥기 37장 14절에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삶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모세,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헌신했기에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계획을 발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기억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능력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언가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신 것을 알아야지 사용하죠. 무엇을 잘하는가 알 때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다 지으셨어요.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평가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발견하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함이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봉사하고 섬기고, 성도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겨서 이 땅의 평안,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내일 되시고 미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누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렙은 늦은 나이에 그 노년에 그 험한 산지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과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들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는 자들일까요?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과 교제해야 돼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즐겁고 명예를 추구하는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 꿈도 발견되고 내가 가진 꿈도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전염성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좋은 꿈 꾸면 팔라 그랬잖아요. 네? 꿈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꿈 앞에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꿈, 하나님의 거룩한 꿈 꾸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항상 함께 머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 더럽히나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꿈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성공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리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복된 입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아이고 나 죽어요, 아이고 저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요 좀 삼가하셔야 돼요. 꿈꾸는 자들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꿈을 선포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꿈인 거예요. 그 꿈을 뭐 하라고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만 꼭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교회에게, 세상을 향하여 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꿈을 선포한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꿈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꿈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꿈이에요. 세상 끝까지 증인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바울인데 바울은 그 꿈을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에게 선포했어요. 교회에 선포했어요. 마게도냐 교회야 너희가 이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했어요. 또한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꿈을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와 세기를 넘어서 함께 그 꿈을 동참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에 오늘도 그 꿈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꿈은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부끄러운 꿈이 어디 있어요?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선포해요. 반석교회가 새로운 성전에서 저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역과 모든 세상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며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 꿈꾸는 거예요. 자꾸 만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그 꿈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함께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꿈을 선포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함께 꿈을 성취하며 우리를 향한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시고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참 꿈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이 이루시고 소망하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합시다. 여러분 꿈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달란트 능력을 평가하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꿈꾸는 자들과 거룩한 꿈꾸는 자들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망상된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자들과 함께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날마다 성취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중히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달려가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